제가 노예 서기로서 현재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과 또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참 목사님, 장로님들이 잘 드신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잘 먹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를 해보면 제가 정말 소식한다고 해요. 다른 목사님들이. 제가 소식해 보입니까? 저는 그냥 적당히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비교를 정말 해보면 제가 좀 적게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먹잖아요. 그럼 저는 점심을 가급적이면 좀 적게 먹으려고 해요. 왜? 오후 시간에 너무 집중해서 또 해야 될 공부도 있고 또 책도 읽어야 되니까 또 강의도 듣고. 그런데 아침도 많이 드시는데 점심도 저보다 대부분 더 많이 드세요. 그리고 저녁은 죄송한 표현으로 겁나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밤 한 9시 정도 되면 야, 권 목사님 출출하지 않아? 치킨 한 마리 먹자.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룸메이트를 해보면.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건 아침을 먹고 나면 뭘 마셔요? 반드시 카페를 가자고 그래요. 또 카페를. 그럼 점심을 먹고 나면 또 막자고 해요.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 저녁에는 또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오니까 뭐 또 다른 순수한 차 마실까? 이렇게 계속 마셔요. 그럼 저는 여러분 별로 제가 밥 먹고 나서 이런 저는 커피를 아예 못 마시지만 이런 걸 마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점심 식사 이후에 자몽차 같은 건 제가 마십니다. 근데 그것도 안 마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하도 많이 먹길래 그런 말을 해요. 아침에 분명히 먹었어요. 차 마셨어요. 근데 중간에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야, 우리 카페 가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샀으면 또 다른 분이 사니까 그럼 또 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카페를 2번을 가요. 그래서 또 시키는데 빵까지 시켜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점심 먹어요. 여러분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지옥 가.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인상을 팍 쓰면서 개혁주의 목사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하나? 그럴래. 아니, 우리 너무 많이 먹잖아. 우리 이렇게 안 먹어도 되잖아. 그냥 우리 밥 하루 3끼 먹고 그 중간에 한번 차 마실 수 있으면 우리 정말 세계에서 오늘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우리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할 것 같아. 그러면 곤목사라 먹지 마. 그리고 하도 이제 이러니까 저를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 가요. 참 저도 고춧가루 노릇을 참 어지간히 하고 다른 목사님도 먹는 거 참 즐기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들이 술을 먹냐, 나쁜 짓을 하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건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잖냐. 그런데 왜 자꾸 시비를 거냐. 그래서 알아서요, 시비는 안 걸을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너무 사설을 길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춧가루가 되는 건 저만 의롭고 목사님들은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의와 불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남을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을 계속 베껴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번 샀으니까 나도 한번 기회를 줘. 이래서 서로 살라고 경쟁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몇 번씩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좋은 모습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덜 먹고 영광을 돌리자. 덜 먹고 우리가 먹을 걸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실제로 나누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생각이 바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못돼 먹었어. 그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권혁철 목사가 가장 음흉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맛있는 거 좋아하고 저도 노는 거 좋아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용돈 주면 더 좋고 아멘을 하면 더 좋은데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모건검한 그 교회 목사가 그렇게 배 아파 죽겠더라고. 그런 것처럼 저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 내가 의롭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마음껏 정죄해도 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서도 불쌍히 여기면서도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더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기 때문에. 오늘 커피 서재 석잔 마시고 밥 3끼 먹고 간식으로 통닭 먹은 이 날까지 계산해서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날이 우리 앞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지나간 것으로 덮여지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이 덮여진다면 예수님의 피로만 덮여집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내 양심까지도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른다 그래요.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그날 그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른답니다. 내 안에서. 양심은 지금 여러분에게 편을 안 들지 않나요? 다른 건 다 속여도 양심은 속인다. 못 속인다? 못 속이잖아요. 나를 제일 불편하게 하는 게 내 안에 숨은 양심이. 이 양심이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꼼짝도 못하고 속에서만 부르르부르 하면서 석봉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야. 윤정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야. 야 이렇게 해라 야. 그래도 속에서만 꿈틀꿈틀 대니까 너 가만히 있어. 내 욕망이 너 가만히 있어 그럽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혁철아 너 목사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이렇게 게으르고 한심하고 욕심 차리고 이러면 안 돼 라고 해도 야 나도 사람인데 나도 좀 편하게 좀 하자 하면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놈이 이 양심을 눌러버리지만 마지막 날은 이 욕망이 주님 앞에서 그날에는 그냥 그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하며 한평생 우리에게 경고하고 딴지 걸고 고춧가루같이 내 속에서 했던 그 양심이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걸 다 폭로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이 시간에는 정말 목사스러운 이 모습이지만 제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데서는 그러니까 못돼 먹어서 아내에게 강압적으로 대하고 아이들은 억압하고 이러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살아야 되지요. 나쁜 쪽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똑같이 살아야지. 왜냐하면 그날이 오니까. 그날이 오니까. 어제 뜬금없이 우리 권사님 한 분으로부터 120만 원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이런 문자가 와요. 그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그리고 또 저도 조금 보태서 누군가를 좀 돕고 그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힘을 보탠 걸 이렇게 전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몰라서 아니 왜 권사님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 앞뒤를 다 자르고 결론만 그냥 그러니까 서울은 볼려놓고 결론만 그냥 딱 쪼버리면 이게 뭔 소린지를 몰라요. 참 그래서 여러모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하튼 알고 보니까 참 은혜롭더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의 삶에서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은 건 우리가 늘 1순위에 두고 그 일들을 해야 되고 이건 하면 내 양심에서 꺼려. 그런데 이건 나한테 내 욕망과 내 쾌락에는 좋아. 그러면 여지없이 그것은 뒤로 미뤄두는 게 안 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좋은 사람, 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을 날마다 우리 몫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선택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쁜 자리에 있고 죽을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더 나빠지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도 안 좋아 죽겠는데 거기다가 술을 들여다붓고 담배 피면서 하는 말 나는 요즘 막 이렇게 가래가 많이 끼는지 몰라. 속이 그렇게 안 좋으면서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서 그렇게 속이 안 좋고 간이 안 좋은데 계속 들여부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걸 선택을 못해요. 더 나쁜 것으로 끌려가면서 그 죽을 선택을 지옥을 향해 가는 선택을 하는 거고 우리는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리에 있는데 이 좋은 자리 복된 자리에서 바울 사도처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느라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아 날마다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되냐고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날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지옥을 향해 자기를 부서뜨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죽이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혼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걸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며 한 60 정도 되면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저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여호와의 날이 어디에 있어요? 저 앞에 있으니까 이르게 됨이라, 임박했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날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임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날, 그 날의 특징은 어둡고 깜깜한 날이고, 전쟁에 그 동원된 군사들이 성벽을 기어올라 우리의 처소를 다 아작내고 생명을 도륙내는 무시무시한 날이라고 뒤에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여호와의 날을 만납니까? 힌트 드릴까요? 애굽에서 만나요.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전 10가지 재앙을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이 뭐였죠? 메뚜기 떼였어요.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흑암이었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역시 우리 박미옥 권사님은 똘똘하세요.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우박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우리 8번째 재앙이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엘서 1장에서 무슨 재앙이 왔어요? 메뚜기 재앙 나왔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계속해서 메뚜기 재앙. 뭐가 먹어요? 메뚜기. 팥종이가 먹은 거, 뭐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거, 또 누가 먹어요?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걸 황충이 먹어도 다. 메뚜기 때 종류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먹을 양식을 완전히 다 도륙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1장에서도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서 울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2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와의 날을 또 전개를 시키면서 이번에는 무슨 재앙이 생각나냐면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어둡고 캄캄한 날, 빽빽한 구름이 낀 날. 어둡고 깜깜한데 빽빽하게 구름입니다. 그러면 여기 흑암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요엘서의 전개 양식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재앙 다음으로 뭐가 와요? 흑암의 재앙이 온 걸 그대로 그 순서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지금 요엘서에서는? 자,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온다. 엄청난 재난과 엄청난 고통의 날이 지금 앞에 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깨어서 울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역사 속에 언제 있어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아이고, 머리들을 좀 돌리세요. 요엘서 전에 이미 천여 년 전에 출애굽할 때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었어요, 심판의 날이었어요? 구원의 날이었잖아요. 왜?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도록 했던 결정적인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지요. 이날 뭐가 죽었어요? 장자가 죽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죽어서 유월절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넘어서 여호와의 날에 임한 심판을 넘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갔고,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날인 동시에 그들에게는 구원과 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된 날이었어요. 맞죠? 과거에 있었어요. 자, 올림픽 날, 그러면 올림픽 날은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1988년에 우리에게 올림픽 날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올림픽 날은 언제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과거에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다 과거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과거에 있었던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구원과 축복과 기쁨을 가져줬던 그 날이 임박하게 앞에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회개하고 가슴을 찢어야 된다,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임박한 진노를 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들어요. 여호와의 날은 축복의 날인데,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헤쳐온 한 3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된 토대가 된 게 88년 올림픽입니다. 맞지요?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출발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날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경고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니 준비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올림픽 날은 언제입니까? 1988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88년에도 치렀는데 4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치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에 바로 왕과 애굽의 국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다가 모두 애굽 땅에서 처절한 고통과 장자들이 죽는 절망의 날을 맞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살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땅을 기필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겠다라고 삶으로 행동하며, 여호와의 날이 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앞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여호와의 날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증거가 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오자마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는데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 여호와의 날은 우리는 축복의 날, 예수님이 심판받았고 우리는 이미 끝났어, 우리는 천국 갈 일만 남았어가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음과 심판을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남겨져 있는 게, 이제는 우리는 이 심판받은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면, 이 애굽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우리도 그 차제 속에서 이제부터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루에 고기 10근씩 먹고 차도 카페도 10번씩 가고 멋들어지게 살면 돼. 그러지 않고 그 땅을 당장 떠나라.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말씀의 훈련대로 살아가라.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었노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노라. 너희는 나의 이제 통치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뒤틀려져 있는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심판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가만히 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주십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했고,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길을 넘어서 진짜 천국에 안착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날마다 말씀의 만나를 먹으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세상 통치와 철학과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영원한 뜻과 영원한 비전과 영원한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목사로서 여기서 설교하고 끝나고 오늘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옛날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노예에 부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거고, 아직 우리 앞에는 가나안 땅이 안 나온 거예요. 아직도 광야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언제 갑니까? 오늘 말씀 맺으면서 노래로 마치겠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기까지 우리 앞에 여호와의 날은 시작되었고 저기서 완성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완성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사로서 이만큼 했으니까 누리면서 살까요? 우리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누리면서 살까요? 아니요. 우리의 양심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너 더 많이 섬겨라. 아멘 하면 좋을 텐데. 너 더 많이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여호와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끝났습니다 하고 뒤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멋지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마지막 날 끝나는 그날에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승리자로 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